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을 헤아려 알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혼돈된 가치, 또 뚜렷이 알 수 없는 목적의식, 이런 것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명쾌해지고 명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향방 없이 헤매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할 수 있는 영성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속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싫어하는 부류가 좀 있어요. 너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요. 좀 교만해 보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을 싫어해요.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들이요. 전형적인 싫어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춘 선배님이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해서 우리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런 인간이 어디 가서 뭐나 제대로 할까?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어디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로 심리 상담을 전공했는데 너무 잘 가르친대.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조금 더 나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참 은혜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장점을 취하셔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늘 무엇을 못 취하셨겠는가. 인간은 보여지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 어련히 알아서 쓰셨겠는가. 의아했던 점은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지방회요, 이제 교회들이 모여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체죠. 장로교에서는 노회라고 하고 성결교나 감리교에서는 지방회라고 그래요. 지방회 안에 선배 목사님들을 보니까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참 핸섬하고요, 매너도 깔끔하시고요, 말씀도 정갈하게 잘하세요. 야, 저런 분이 큰 교회를 맡으셔서 목회하시면 교회가 참 잘 부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큰 교회를 섬기는 선배님을, 절대적으로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너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말씀 증거하는데 왜 같은 말을 저렇게 할까? 그럴 정도로. 그런데 큰 교회를 섬겨요.
그 작은 교회를 섬기던 분이 그 큰 교회를 같이 갈 일이 있어서 마당에서 잠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셨던 것 같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제가 들을 때 말씀도 참 은혜로운데 이런 큰 교회를 맡지 못하신 거에 대해서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하게 물었어요. 솔직하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나는 믿어. 그래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겨우 자립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선교비를 받으며 지내왔던 어려운 개척교회였는데 그 해에 자립을 할 수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 빚을 갚고 이제 이자를 갚는데, 교회 재정과 이자를 갚는 일이 이게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은 네, 그래서 상쇄가 되는,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가서 이제 더 이상 다른 교회 지원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것을 얘기하러 그 큰 교회 오셨던 거예요. 참 멋있는 믿음이다. 참 좋은 목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대은교회 올 때 어떤 이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큰 교회를 부임했던 목사님을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임자가 좀 불분명하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좀 많이 어지럽게 해서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도 교회가 안고 있었다라는 거죠. 부임해서 3년간은 거의 표현으로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교인들은 이미 앞에 사람한테 당한 아픔 때문에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괜찮은 번듯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자에게 그것을 맡기시는구나.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부임했었으면 아마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자그마한 거에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은교회로 보내신 것은 안정되고 평안하고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아 있는, 정말 목회자가 크게 스트레스 안 받을 만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같이 자존감이 높지 못한 목회자는 이곳에 보내신 거다 깨달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참.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사회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도 있나요? 흙수저인가요? 바로? 금, 은, 흙이에요? 네. 그런 얘기가 막 난무하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비슷한 표현 아닌가요? 금으로 된 사람도 있고 은으로 된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지만, 주인이 쓰려고 하는데 금그릇에 이물질이 묻어있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값싸 보이는 거라도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으면 쓰심에 합당하게 그리고 선한 일의 준비가 된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무엇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금수저? 은수저? 중곡동인데 흙수저죠? 관계없다니까요. 질그릇이면 어때요? 그래도 깨끗하게만 정돈돼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 안에서 나를 해석할 수 있는 바른 안목이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케 말씀합니다. 먼저는 8절로 9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구원도 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받은 자답게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명절 지났습니다. 많은 선물들이 오고 갔죠.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받으니까 감사하고, 제가 또 인사를 잘 못하는 사람인 건 아시잖아요. 그죠? 인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그래도 혼자는 감사해요. 항상 이거 주신 거 보면 감사하고 먹으면서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건 뭐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수고 이전에 하나님이 다 조성해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할 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준비를 맞춰놓고 우리로 그것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꾸 뭔가를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려고 해요.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에 자부심을 느껴야 하겠느냐?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자랑하라고요? 내가 명철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베푸셔서 나로 이 모든 것들을 얻게 하셨다. 이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였지만 나의 나된 것은 결국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선물 받으셨습니까? 감동하고 감격하며 주신 분에게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욕구에 치우쳐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뭘까요? 10절 말씀이요, 만드신 바래요. 우리를 만드셨대요. 왜? 선한 일을 위하여.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이 원 단어는 뭐냐?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공예가 또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이에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이에마 헤어 샬롱이 많더라고요. 살롱인가요? 샬롱인가?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거죠. 작품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셨는데 뭘로 만드셨다? 작품으로 만드셨다.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야, 저걸 먹는다? 야, 저걸 그것도 맛있게 먹는다? 희한한 인간일세? 이런 마음 드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고맙잖아요. 만든 음식도 그런데 공들여서 애써서 예술의 혼을 담아서 만든 작품이라면 어떻겠어요? 그죠? 집착이 가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도 내가 정성 들여 만든 작품이면 내가 흐뭇한 것 아닙니까?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보면 흐뭇하지 않으세요? 꼭 하는 짓이 지압이 닮았다고. 그래도 좋기만 하더라고요. 쉬운 말로 그 더러운 성격도 닮아줘서 고맙고.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이와 같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든 것도 좋은데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잊지 마시고요. 그 작품은 다른 걸로 포장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값어치 있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드신 자에게. 작품을 만든 작가에게는 그 어떤 것도 포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자꾸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뭘 덧입혀 보려고 하잖아요. 더 예쁘게 해보려고, 뭐도 빼보고, 뭐도 넣어보고. 아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원초적인 내 가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를 기뻐하고 이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뭐냐?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의 정체가 뭐죠? 예수께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족보가, 대표적인 족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대표적인 두 족보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의 끝이 뭔 줄 아세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런데 신약 마태복음의 족보의 끝은 뭘로 돼 있죠? 낳고, 낳고, 낳고.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생명의 끊임없는 이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뭐로 귀결한다고요? 죽음으로요. 신약은 예수 이후의 역사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뜻은 뭐예요? 생명의 역사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어떻게 유지되고 보존되고 얻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와 화합으로 생명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다시 말하면 사랑과 용서와 화합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그거예요. 그거 하라고 만들어주신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선한 일에 쓰시려고 만드신 자다. 선한 일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선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요. 선한 일이란 뭐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하신 분의 일,
그러니까 10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래요. 그런데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닌가요? 바로 앞에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2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가운데서 행했던 2장 2절의 말씀은 어느 가운데 행한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정체성 가운데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그 가운데서 행하던 우리를 이제는 무엇을 행하도록 옮기셨다고요? 무엇을 행하도록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어둠의 일에서 선한 일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입니다.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뭐죠?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격하세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드신 바라. 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 생명의 일을 하라고. 생명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생명의 일이라고요? 사랑하고. 사랑하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죄로 매였던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선한 일에 쓰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 그 일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바른 정체성을 갖고 주의 영광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써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주여, 나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음을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감격이 끊임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살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힘과 능 더하셔서 능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